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다 함께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자.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령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름뿐인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환란이 와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주저앉고만은.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체험해야 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 잔 웨슬리 목사님의 이 Almost Christian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거의 합격할 뻔했다.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어떤 교인이 천당 거의 갈 뻔했다.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라고요. 천주교는, 중세 천주교는 크게 아쉬워서 성장에도 없는 연옥을 만든 거죠. 거의 천당 갈 뻔했는데 못 간 사람 아쉽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시 천당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려면 좀 성령과 더불어 하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자.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신앙생활 하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자. 시험도 이기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잔 웨슬리 목사님이 왜 쓰임 받았나?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체험이 있다는 거. 체험적 신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우리 웨슬리 회심주일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잔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 스케이치 체험. 19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 더 체험해요. 한 6개월 후에 1739년 1월 1일 송구 영신예배 때 새벽 3시에 페터러인이라는 곳에서 한 60명의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해요. 다 60명이 쓰러져 버려요. 그런 체험을 해요.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올더스키 체험을 사람들은 구원의 체험이라고 그러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번어게인 하는 구원의 체험이라 그런다면, 페터레인의 체험은 능력받는 체험,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체험하는 거, 죄를 이기는 권세,
시험을 이기는 권세, 거룩해 주는 능력. 아멘. 그러니까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체험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크게 쓰임 받아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아주 젠틀한 분이었거든요. 뭐 유명한 부흥 강사 이런 흉내내는 분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설교하는 분이었어요. 엘리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 있고 거룩하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요. 그러면 은사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는 다친다든지 그럴 때 이분이 간절히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요. 그럼 병도 낫고요, 다친 것도 나요. 어느 신자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 신자를 놓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가 나요. 그 순간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났는데 뭐 몇 시간 후에, 몇 달 후에 낫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나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다쳤어요. 말이 아파요. 이분은 순회 설교자였거든요. 말 타고 영국을 누빈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말이 또 나요. 조용히 설교하는데요, 교인들이 넘어져요. 입신도 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버려요. 우울증 환자가 나버려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웨슬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어디에 나와요? 이 웨슬리 일기체 내가 읽어봤는데 별로 없고, 웨슬리 설교집도 사서 읽어봤는데 별로 없던데요. 이런 사역에 대한 건요, 그분의 저널이라고 써요. 웨슬리 저널. 설교 전집은 7권으로 돼가지고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서예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웨슬리 저널이 번역돼요. 아마 두께가 좀 두꺼운 책으로 5권으로 된 전집이거든요. 내가 이 전집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좀 힘을 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웨슬리 저널을 읽어보면요, 지금 제가 설교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건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오순절날 이렇게 오순절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열흘이 있는 다음에 열흘, 오순절, 열순자, 다섯오자,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이 되는 그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 믿지 못하니까 초조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히 역사해. 정확하게 응답해줘.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평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현상이 나타나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라는 말이 나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니, 여기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람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불로 비유했어요. 불은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야죠. 뜨뜻미지근하지 말고요. 차갑지도 말고 뜨거워야죠. 장례선 목사님이 올더스크에 체험할 때 표현이 가슴이 뜨거웠다. 뜨거웠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죠. 뜨거워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건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야 해요. 하나님 사랑 뜨겁게 해야 해요. 또 이건 태우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태우고, 여러분의 탐욕을 태우고, 세상 욕심을 태우고, 암병도, 암세포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거든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로 알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다 외워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16절이요. 똑같이 3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은요,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의 끈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데 나처럼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 세례를 준다.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아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요. 요한은 물세례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세례 받은 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순절에 이 성령 사건을 보고 그러면 성령은 뭐 그때 임했나요? 구약에는 없나요? 아니죠. 성령도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영이신 성령도 함께 계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운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닭이 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암탉이 알을 품듯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를, 지구를 품으니까 생명체가 나오더라. 생명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데 성령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었죠? 생기를 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지 창조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시켰을까요? 성령이죠. 성령이 부활시키셨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고 예수님 재림 때 결국은 영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여러분을 흙으로 티끌로 화장된 여러분들의 몸을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고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이 있다면, 근데 예수님 이후니까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 이후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사역의 중심 내용은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라 그랬는데요,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성령이라고도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이 말은 성령은 누구를 믿게 하는 영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요, 여러분의 의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하거든요. 예수님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성결의 사역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사역. 예수 믿고 구원받게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세요. 예수를 닮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요.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 순교의 능력이, 이 거룩의 능력이 뭐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 열매도 얘기하고 은사도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인들은 은사에만 너무 관심이지 열매는 별로 관심이 적다고들 그러잖아요. 아니죠. 우선 열매부터 맺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요, 구원의 은사만이 아니라 거룩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의 영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붙였잖아요.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붙인다면요, 또 은사죠. 일반적인 은사. 은사가 다양하죠. 예를 들면 말씀을 잘 깨닫는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요, 성령이 은사로 줘야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요, 믿음 안 생기는 사람 안 생겨요.
언제나 그 대중이에요. 똑같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오순절 성령 역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그게 이례적 사건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 거지. 지금도 오순절과 같은 사도행전적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결국은 평신도나 목사님들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딱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요. 한쪽에서는 오순절 이 성령 역사는 그때로 끝났다. 그때로 끝났다는 것은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끝났을 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이 성경으로 정경화가 확실히 되어져 버렸을 때부터는 초자연적 계시가 끝났다. 오순절 역사는 이미 끝났다. 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대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노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는 일어난다. 나도 그분의 입장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 사도행전적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그 이후부터다.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믿음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박해를 받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국교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믿음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더라. 그 다음부터 은사도 기적도 사라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있다. 예를 들면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가 목회할 때 영국에서 그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리고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난 찰스 핀이라고는 변호사 출신의 목사님, 그분이 목회할 때 오순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7년 평양 대붕송에 100년 전에는요 사도행전적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오순절의 성령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재성이죠. 이 편재성이라는 말은 무소부재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어디나 계시다 말이에요. 역사적인 예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활동하셨던 분으로 끝난다고요. 왜?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 수 있다고요. 이게 무소부재의 은혜예요. 이런 무소부재의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올 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준다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죄를 지려고 그러냐? 죄 지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옆에 계신 성령이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죄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구원의 영도 되지만 거룩의 영도 된다 이게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 능력도 받고요. 거룩하고요. 거룩하게 살면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온갖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네.